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 돼요. 이 양들의 세계에서 진정한 해결자는 목자거든요. 목자가 나타나야 이리떼들 또 다른 맹수들도 도망을 하게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푸른 초장으로, 또 목이 마를 때 실마른 물가로 인도를 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신다. 지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우리 중부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옥상에 그릇을 내는 거 보니까 제법 많이 그릇에 물이 고인 거 보니까 많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은 더 많이 내렸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가뭄의 해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죠. 정말 며칠 동안에 소방차를 동원하고 군 장비를 동원하고 막 물을 퍼다 나르고 뿌리고 계속 하다가 어젯밤 저녁 6시 정도 돼서는 해제를 시켰다 그래요. 비가 얼마나 이제 많이 오게 됐는지 막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물을 뿌리고 애를 써도 금방 말라버리고 그게 또 얼마나 되겠어요. 하늘물을 여세서 하늘에서 비를 흠뻑 내려주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너무나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정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8월달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인간의 근본 문제까지 오면서 하룻밤 사이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오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와서 이제 진정한 해결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전에 학생회 때나 또 청년들 수련회 때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 주제 성구가 그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아주 좀 많이 참 주제로 썼던 그런 용어인데 특별히 오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진정한 해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 아무런 흠이 없이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의 주의 아래 놓이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를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놀랍습니다.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최초의 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는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결자됨을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 첫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한 번 둘째 아담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5장 18절 쭉 뒤로 내려가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해결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오늘 14절의 말씀 본문에서 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본문의 14절 말씀. 처음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 세상에 죄 용서함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큰 사랑이, 그 사랑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어요. 죽기까지 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을 잘 기록하는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보면은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해마다 들어가서 자신을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해마다 해야만 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다. 둘째 장막이 바로 지성소, 첫째 장막은 성소.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피 없이는 아니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으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렇게 해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죠. 올해 들어가고 또 내년에 들어가고. 그것이 왜 해마다 들어가느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9장 그 뒤에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찾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염소 송아지 피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고 영원한 속죄, 해마다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해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엄청난 빚을 채무자가 매달 차 앞 딱지를 붙이러 오는 채권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한 거부가 찾아와서 그 모든 빚 얼마냐 물어서 일시불로 다 완납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채무자는 다시는 채권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우리 한번 따라해요. 테텔레스타이. 네,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을 단번에 영원히 완납하셨다 하는 이런 의미가 테텔레스타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어서 인간의 타락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참으로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름이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진 이 모든 문제, 죄 아래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일명 고난장이라는 거기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는데 영적인 치유 회복, 정신적인 치유 회복, 육신의 치유 회복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앞에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과 죄 때문이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 마음의 문제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예. 육신의 문제입니다. 이런 전인적인 치유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했는데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의 길로 활짝 열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조건이 필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놀라운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서희채를 올릴 때 계절은 빛과 같은 거예요. 칠흑같이 캄캄한 밤중에 예배당에 와서 뒤에 서희채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찰칵하는 순간에 불빛이 비치면서 온 성전이 밝게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이와 같다는 거죠. 서희채를 올리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못에 들을 때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영적 어두움을 적시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믿는 성도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은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서 성령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질문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열려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절 말씀 6절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그들에게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렇게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을 더 충만히 받게 되고 또 이런 은사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안수의 위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잃어버렸던 은사를 회복하게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재창조가 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가 있었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변화를 받아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지식,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심을 힘입고 성령이 주는 그 은사와 그 은사로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신유연사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게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삶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 이 좋은 삶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고 19, 20절에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너네들만 좋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 숙제가 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뒤에 19절 20절의 말씀으로 쭉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곧 하나님 곧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든지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 역사와 많은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사람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희심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아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잘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은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따르는 삶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은 마무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 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이죠. 밤을 새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흐르도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뭐겠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멘. 정말 이 잔을 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당시 로마 십자가형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다 그래요. 죄인을 나무에 못 박아서 달아 놓으면은 요즘같이 폭염, 한낮은 또 폭염이죠. 또 이제 비가 내일까지 오고 또 하면은 우리 김용태 지사님 뉴스를 봤는지 또 폭염이 또 온대요 하는데, 폭염. 얼마나 지난번에 40도를 육박한 날씨가 한 주간 진행되면서 얼마나 뜨거운 날이 계속이 되었습니까? 그 뜨거운 날에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밖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골고다 언덕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태양 아래서 며칠 동안 극심한 탈수, 호흡곤란의 고통을 겪다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인간이나 동물, 반려견의 노환이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딱해서 생각하는 것이 안락사가 등장이 되는데, 참 이것도 갈등이 많아요. 고통을 생각하면, 그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점점 시간을 미루게 되는 이런 갈등으로 참 이런 것, 안락사에 대한 것이 복잡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운 것인지. 자,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행히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며칠 가지 않고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긴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 떠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는 시간적으로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에 못 박힌 시간하고 또 이제 그 돌아간 시간이 다 시간적으로 자세하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제3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가서 33절 4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한 12시부터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는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한 그런 가운데 계속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맨날 며칠 아니고 6시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6시간도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길이 뭐겠어요? 복음 전파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앞에 표와 함께 가르치기와 전도 힘쓰는 교회를 하면서 153 운동을 하고 있는데, 1하면 한 사람이, 5는 5명의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3. 3명 정도를 이제 직접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교회를 초청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고 믿음 안에서 동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값지게 보람있게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 8월달 주제가 회복이라 그랬죠.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참된 회복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그 3장 타락이 이제는 1장 처음에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153 운동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널리 전파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각자 그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우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 얻었네, 그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그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그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겠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끊겠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너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니 제사슬 끊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너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153 운동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제약된 모습과 어둠의 삶은 지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 회복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해주셨사오니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5명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찾아가고 초청하는 153 운동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들은 한복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153 운동을 펼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 동포들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